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기름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거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욕을 내어 소신여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공부하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여인들이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들. 다시 한번 두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난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고 전 세계를 덮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씩, 사망자가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외여행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접촉도 줄이라고 하고, 어디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국가의 요청과 명령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불만과 원망이 분노처럼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날 한 목사님께서 우리 건축 상황을 좀 보고자 하신다고 해서 지금 처녀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저녁에 시간이 좀 되신다 그래서 7시쯤에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한 7시 반쯤 그곳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차를 한잔 하려고 하는데 검단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장통 길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금요일이라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나와서 배달하는 사람, 전단지 뿌리는 사람, 술 마시러 가는 사람, 회식하는 사람, 3, 3, 5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이 코로나 시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 저 작은 상가에도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큰 대도시에 초대형 밀집 상가들이 있는 곳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나름의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까? 정부는 왜 저런 거 통제 안 하나? 이렇게 정말 건실하게,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정결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만 자꾸 이렇게 잡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목회하는 우리는 저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시간에 밤에 나가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밤에 어디를 갔다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술집이 많고 이런 곳에 저희가 밤에 다니질 않습니다. 거의 그곳에 머무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교회가 주 타겟이 되어서 더 목회자들이 사람 접촉도 못하고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격리하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숨을 쉬고 있지만 세상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참 오랜만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늦은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주말이다 그러면 캠핑을 떠나고 낚시를 떠나고, 요즘에는 호캉스라 그래서 호텔에 가서 그렇게들 즐긴다고 합니다. 해외를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행사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호텔이 85%, 제주도가 비행기 예약률이 75, 8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하는 사람들 말고는 계속 주말이면 꽉꽉 들어찬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를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피로를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십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인 거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힐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 진단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TV나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으로서 어느 쪽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를 코로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을 위기는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겪을 위기는 이 기후,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후가 1.5도만 올라가도 세상이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수많은 땅들이 20m, 20cm 정도가 올라와서 일부 섬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도 송도 어느 지역은 잠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통제되지 않으면 20년 후, 30년 후 사막화, 기후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많아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이 열을 해결하던 방법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어린 소녀가, 자기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은 소녀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인데 16살인데 환경운동가예요. 학교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 가고 시청 앞에서 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운동을 해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사냐고.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계속 멸망한다.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정말 작은 거예요.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과 환경 파괴의 오염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데, 그러면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라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또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개인의 그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캐피탈리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돌리고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지들 나라에, 지들 땅에는 안 짓고 저기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인건비 싸게 하고 짓고. 지금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 정치인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을 누가 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게 알면서도 멈출 길이 없어요. 금권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이 세계를 점령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이 제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탐욕의 폭주기관차가 지금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들려드리려고. 오늘 19장에 보면 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사람이에요. 저기가 좋아 보이니까, 저기가 강남처럼 보이니까 그곳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몰려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죽을 뻔한 경험 있어서 아브라함이 건져주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족속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보내서 소알성,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소알성에 옮겨주는 이야기예요.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소돔이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무슨 대규모 미사일이 날아온 것처럼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중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펼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이 롯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려고 모셨는데 그 장면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아름다운 남자들이 왔으면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팬클럽에 와서 문을 두들리면은 모양이 참 이상하지 않은데, 이 남자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관계예요. 관계는 무슨 뜻이냐? 성적인 개념의 의미예요. 이 남자들이 벌써 이 지역이 어떤 세상이냐면 생명이 나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 나는 성적 기능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쾌락만을 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추잡한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는지 읽으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있는 얘기. 그런데 롯이 너희가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롯이 뭘 악하다고 하겠어요? 그 롯은 악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짓을 하지 말고 내게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그들에게는 손도 대지 마라. 내게 온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를 가르치느냐, 아주 그냥 웃겨 하면서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인류가 이것이 범죄이고 타락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안 가르쳐주면 인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쾌락을, 즐거움을 하루하루 사는 것에 있는 동안에 즐기자, 먹자, 마시자 이러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악하다는 걸 몰랐을 거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단지 이 성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위배된, 성경에 벗어난 삶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바르게 균형 있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두 분이 천사란 말이에요. 오냐 너희들 잘됐다. 오늘 1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눈을 멀게 만드니까 그 문에 들어와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어디도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어떻게 하려고요? 몰살하려고.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19장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겠다는 이 두 천사가 이곳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정말 불나방 같은 것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갇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저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지만 이게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충격을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영화는 오히려 완화시켜요. 보면 더 한 게 더 많아요. 더 악하고 무서운 끔찍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할 것 없이 마약 파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최근에 그 무슨 연예인인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 그곳에 경찰들이 연루가 되고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연루돼 가지고 하룻밤에 몇 억씩 쓰고 그런 악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잠깐 떠들 뿐이지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타락한 짓을 하는지. 자기는 무슨 인권을 생각한다면서 무슨 큐어 축제를 허락해놓고 지는 뒤로 아주 그냥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고 그걸 시장이라고 뽑아놓고 이제 조만간 이런 설교도 못할 거예요. 무슨 뭡니까? 발언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지금 통치하고 우리의 입을 정의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징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언제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두 지배 아래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교육해요.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부와 리더들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 이쪽 편에 서야 된다, 저쪽 편에 서야 된다, 진영 논리 싸움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바르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두 지배 아래 놓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심지어 남의 목숨을 빼앗아 강탈하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대전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국가라는 굴레 아래에, 국경과 언어와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자유가 있는 곳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가난한 곳에 태어나고, 또 어떤 분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고, 또 어떤 분은 남자로 또 여자로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단계를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1차원적 인간이다라고 얘기해요. 1차원적인 게 뭐냐, 우리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발달한 게 문화와 국가와 국경과 이념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요. 자신들이 받은 교육,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지식을 통해서 지성과 문화를 누리며 민족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 또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물질 문명 속에서 세상의 속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떤 인간이다? 1차원적인 인간이다. 이걸 독일의 학자 마르크 후제라는 분이 말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차원적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 속박되어서 대중매체의 영향 아래에서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속박되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인간이. 그리고 언론이나 국가가 통제하는 그 매체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다 주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 게 보통 1차원적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원의 인간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차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2차원적 혹은 3차원적 인간이라고 해요. 즉 이상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이루는 것은 내 꿈, 내 정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살려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곧 2차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 어릴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차원적 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을 때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 1차원적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2차원적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1차원 안에 가두려고 하지? 그 제도와 굴레가 저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로막는 게 많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세상의 교육은 우리를 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넓은 깊이와 지혜와 은혜를 품고 있는 교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저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염려돼요. 세상에서 지식과 학문을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참 입장이 난처해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만 잃지 않는다면, 그것만 바르게 교육된다면 참 좋겠다, 다행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이루기 위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버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 속, 코로나 세대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 대전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과 10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왜? 두 지배 아래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 같이 성결하라. 너무너무 어려운 메시지요, 어려운 요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녀라는 것을 믿고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인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맙고, 인간적으로는 고맙고, 목회자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자꾸만 멀어지려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출석률이 50%, 60%가 안 된대요. 온라인으로 강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통계가 생겼고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면서 성도들이 교회로 안 모이냐?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달려오는 거예요.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이 기쁘고
전날 밤에 드디어 내가 교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수요 예배 열어달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저한테. 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예배 드리는 참 기쁨과 맛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 좋을 때만, 내 목적을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그것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세대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이 낮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그를 높여주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성도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종이지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이 찬양이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어. 정말 비록 내 삶이 버겁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리라.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불러보십니다. 이 땅에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주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한 1분 1초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가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속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의 나라에 합한 자 되어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주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너무 아버지 주님 마음에 아팠더니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님 나라 위해서 내 전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 소명을 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절망되고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먹구름 물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공포 사라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공포까지도 멸망의 공포까지도 물리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비록 연약하고 한없이 작은 우리들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